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이제 2026년도에는 더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럼 이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니라. 앞부분을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그 죄악과 이 타락한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수많은 이 낙심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사용했던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세계를 지금 주둔하는 미국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싫은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힌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들어서, 정말 최강의 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벨론의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나서는 안 돼요. 사라졌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아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4절은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이제 구속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이 거룩한 이가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쫓아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다 쫓아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다시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론 하면은 가장 큰 나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위에서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구가 되어서 끝났다면 다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죠.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날들이 없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2025년도가 끝나고 2026년도에 새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새 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몇 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2026년의 그 모든 날도 하나님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2026년도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 다음 보여주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1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그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매락이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특별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맞닿은 그 현실이 무엇이냐면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강력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겠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앞에는 큰 바다 있고 그리고 뒤에는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앞에 큰 바다를 여셔서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길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만드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어요.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이 병거와 말과 용사들이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일시에 다 엎드려져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에게는 바다와 육지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다와 육지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바다와 육지가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믿는다면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있겠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를 소망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26년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025년도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새해를 소망하는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믿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매 순간에 과연 기적이 있었나? 그냥 평탄하게 그냥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과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매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위기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합니까? 2026년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오늘 2025년도를 잘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2026년도를 소망으로 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18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과거 이제 싹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잊으라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거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새날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과거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함몰되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과거에 얽매여 사는 모습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또 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 못하다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은혜가 크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별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는 그 앞에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홍해 사건 굉장히 큰 일이고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데 18절에 와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주시면 내가 새 일을 이제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이제는 바다에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길을 내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광야에 길을 냈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홍해일 중요하죠. 홍해 사건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홍해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넓은데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해도 그 길은 쉽게 없어져요. 바람 불면 다 언제 길이 있었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그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보여주시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곳에 사는 이 사막에 있는 이 들짐승과 이런 타조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거예요. 존중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게 새 일이에요. 근데 새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만 집착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거의 이 아픔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쓴뿌리.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각 가정마다 아픔 있고 안타까운 모습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 쓴뿌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없는데 나이가 들면 과거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이가 들면 점점점 과거를 더 이야기할까? 일단은 과거에 살아온 날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새로운 날에 대한 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내 아픔들, 과거의 내 모습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래도 그 나이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날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취할 것들만 취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날을 이제 새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과거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리 안 하면 2026년도 새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새 날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내 안에 내가 상처를 주고 했다면 그 모습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광야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말씀하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거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직접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바라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지내면서 제가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과 싸웠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들으시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우리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게 여실 거예요. 이게 새해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들 이제 다 버려냅시다. 부정적인 생각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새롭게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새날을 맞이했으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맛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2026년도에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뭘까요? 이게 21절이에요.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뭘까요? 입으로 찬송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찬송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막 깨어졌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이 형상들을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